하나님 말씀 먼저 보시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자막도 보시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옆에 분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한 명씩 전도합시다. 하여튼 전도 안 하면 난리 납니다. 이제 제가 12월 달에 우리 장로님들도 전부 다 그냥 한 사람씩 물어가지고 그냥 철저히 못하면 회개하고 그냥 반성하고 그냥 지나간 사람 데려오라고 그럴 거예요. 그냥 어쨌든 우리가 진짜 이렇게 오늘 기도자의 기도처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입 벌려 전하면 되는 거예요. 빵도 주고 밥도 주고 돈도 주고 복음도 주고 사랑도 주고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20년 만에도 만나게 하시고 3년 만에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절대로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내 자녀, 부모, 가족, 친척, 고륙도, 이웃도, 친구도 다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실패를 성공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성공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실패가 좋습니까? 성공이 좋습니까? 그죠? 특히 오늘 이 시대는 그 욕구가 더 치열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성공하려고 막 힘을 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돼요. 왜요? 실패란 단어가 있어서. 세상에는 성공자보다는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실패했다면 거기에는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아시는 성경에 유명한 인물들 있잖아요. 좋은 점, 장점들도 많았지만 이들도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노아는 여러분 구원의 방주를 이끈 정말 위대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술 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도 믿음이 좋았지만 너무너무 또 늙은 사람이었고, 야곱은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모세는 말 더듬이의 살인자였습니다. 기드온 사사는 의심 많은 여러분 겁쟁이였고, 삼손은 여자를 밝히는 생남이었습니다. 라합은 여러분 기생라합 여러분 얼마나 귀한 여자입니까? 그러나 이 여자도 몸을 파는 이방 여자였습니다.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지만 너무 여리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대요. 다윗은 여러분 정말 위대하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복된 성경의 인물이지만 여러분 불륜남에 또 살인을 저지릅니다. 엘리사는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었어요. 그 유명한 엘리사가. 또한 이사야는 벌거벗고 설교를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다니는 자였고요. 나오미는 실패한 미망인이었습니다. 욥은 쫄딱 망하고 가족을 잃은 사람이죠. 단점적인 환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다혈질에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렇게 누가 예수를 건들면 난 가만 안 있을 거야. 근데 로마 병정이 오니까 로마 병정이 물을 때마다 나는 그 예수를 모르요. 도무지 모른다니까. 이랬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럴 때 꼬꼬댁 하고 이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딱 맞아떨어지는 게 며칠 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할 때 옆에서 그냥 잠만 잤던 사람들이에요. 마르다는 모든 것을 걱정하는 여자였고요.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 번 이혼한 여자였고, 삭개오는 키가 굉장히 작은 난쟁이였고,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도 최고 바리새인 율법의 사람이었고 기독도들을 죽인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병이 있는 사람이었고 나사로는 심지어 죽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다 장점만 있고 성공한 게 아니에요. 여러 실패의 삶과 환경에서 예수를 만났으니 성공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실패를 자주 거듭나는 이 실패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게 중요해요.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은 대부분 너무 성질이 급해. 저도 좀 성질이 급합니다만은 목회하다 보니까 사람 됐어. 얼마나 급한 줄. 라면 끓이면 그냥 1분 만에 먹어보냐. 한 3, 4분 딱 공지에 써갖고 600cc를 넣고 3분, 4분 끓여야 되는데 그냥 끓지도 않고 막 넣어가지고 1분 되면 후루룩 먹어버려. 그것도 하나 먹는 것도 아니야. 중학교 때는 3, 4개를 먹었어. 학교 끝나고 오면은. 그렇게 잘 먹었어요. 포장마차 할 때는요, 여러분 우동 이만한 큰 사발에다가 김밥을 2줄, 3줄 말아가지고 김밥도 그냥 안 먹어.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그냥 우동 그릇에 김밥을 다 말아가지고 그냥 누가 보면 이 개죽인지 돼지죽인지 몰라. 근데 그렇게 잘 먹었어요. 그래 이렇게 통통하잖아요. 성질이 좀 급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실패한 원인이 뭐라고요? 조급하다는 거, 조급하다. 대부분 사람들은 너무 빨리 결과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진짜 너무 성급해요. 그죠? 로또를 사도요, 일주일 있다가 발표를 하잖아요. 그 로또를 갖고, 토요일만 기다려. 토요일날 발표하니까. 그러면서 계속 기다리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와? 운전을 할 때 보면 참 아찔할 때가 많아요. 노선 변경하려고 막 이 우측 여러분 방향 지시등을 켜도 막 비켜주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만 빨리 가려고 그러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 민족은 또 줄서기가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여러분 도시락을 통해서 그냥 축사하기 전에 뭘부터 하셨다고요? 축사하시기 전에 10명, 30명, 50명, 100명, 딱 5,000명을 질서 있게 앉게 하시고 그리고 축사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질서 있게 나눠주고 12광주를 남겼대요. 왜 그랬을까요? 줄서기가 안 돼. 그냥 축사해서 뭐가 나오면 서로 먹겠다고 난리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압사당해 죽겠지요. 예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인간의 이 악한 연약한 심리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도 질서 있게 앉게 하시고 정말 질서대로 잘 공급해서 12광주를 남겼다는 것은 완전 숫자를 말해요. 12제자를 남기고 12사도를 남기고 그래서 그 복음이 계속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소개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집을 짓는데도 아주 빨리 지어요. 요즘 빌라 한 3개월, 4개월은 짓는데요. 예. 공사기간이 2년인데도 2년 동안 지어야 되는데 1년 6개월 꺼내버려. 왜 그렇죠? 돈을 좀 빨리 저기 하려고. 인건비 줄이려고. 다리를 여러분 놓아도 2년 공사기간을 6개월씩이나 단축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리 하나는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진짜. 제 인천대교, 서해대교 이런 거 보면 저는 정말 감탄해요. 어떻게 저 바다 밑에 다리를 이렇게 굳게 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다리를 길게 해가지고 할까? 인천대교는 거의 10km가 넘잖아요. 대단해요. 터널도 잘 뚫어요. 와, 저는 속초에 양양터널 뚫릴 줄 몰랐어요. 저 죽으면 뚫릴 줄 알았어. 근데 제가 살았을 때 뚫리네. 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좋은 재능과 건축과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빨라서 좋긴 한데 그것이 위험의 결과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부작용이 아주 크게 일어납니다. 건축기간이 2년이면 그대로 지켜서 제대로 여러분 폼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근데 6개월을 단축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안 좋은 결과물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엔 더 많은 돈을 들여야 하고 사고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 실예로 당산철교가 만든 지 10년 만에 여러분 철거를 합니다. 왜요? 이 다리는 2년 공사기간을 딱 정했는데 1년 6개월 만에 다리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단축해야 이익금이 남겠죠. 그런데 10년도 못 돼요. 다리가 금이 가고 위험해서 결국 철거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그 다리를 다시 건설하는데 3년의 시간이 걸렸고 그때 당시에 1,000억 원이 더 들었답니다. 1,000억 원은 놀래지도 않아 그냥. 성수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성수대교 어렸을 때 성수대교 붕괴 사건을 TV로 봤는데 많은 승용차들이 같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버스가 한 대 떨어졌어요. 혹시 제가 저 버스에 탔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 그 버스 안 타서 감사해요. 삼풍백화점 여러분 무너진 거 보세요.
우리 교수님 있잖아요. 기사분이 거기에 지하에 3층인가 이렇게 주차를 했다가 한 5시 반, 6시 정도에 붕괴됐거든요. 그때 교수님이 김 기사님 빨리 학교로 오세요. 이렇게 뭐 심부름하려고 시켰대요. 근데 불이 났게 예, 교수님 알겠습니다 하고 딱 지하 3층에서 이제 1층으로 딱 나오고 나서 얼마 있다가 깜짝 놀랐네 그냥. 네. 얼마나 그래서 그 기사분이요. 그 교수님 돼가지고 신학대 교수님 되고 우리한테 간증을 하시더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루아침에. 이태원 압사 사건도 그렇고 너무 안타까운 일. 시리아 또 민족들 지금 지진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한 4만 명이 죽었어요. 이처럼 사람들은 지름길을 좋아하는 속성이 있어요. 길을 가다 보면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X표 써놓고 해골 같은 것도 막 붙여놨잖아요. 근데 그 경고문을 붙이고 철조망을 치고 가로막아 놓아도 어떻게 한다? 뚫고 가. 왜냐하면 그 길이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편법을 쓰는 것입니다. 편법을 사용하면 쉽게 돈을 벌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지름길을 좋아하다 보면 큰 코 다치게 되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떻습니까? 그냥 삼촌 밑에서 잘 있었으면 복받고 자녀가 잘 되고 사망이 일어나지 않고 성경에 좋은 기록이 남았을 것인데 그 소돔성 음악 소리가 나오고 저녁에 희한한 조명이 막 나오니까 부러워가지고 결국은 소돔성으로 이사 갔다가 여러분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자기들의 모든 다른 사이들을 죽어버리고 그죠? 사실 소돔성은 타락하긴 했어도 돈 벌기 아주 좋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소돔으로 이사 갔다가 다 망하고 죽게 됩니다. 대부분 보면 야근 사람들이 이 지름길을 가려고 그래. 편법을 쓰려고 그래. 사실 그 길은 한두 번은 재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 실패한 사람들을 골라서 조사해 봤더니 거의가 정상인 루트를 길을 버리고 지름길을 가다가 실패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느리고 어려워도 정도를 걷는 것이 안전한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워도 정도의 길, 바른 길, 여러분 그 바른 길을 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절대로 조급해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실패의 두 번째 원인은 땀 흘리지 않고 쉽게 성공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확천금. 세상에 여러분 공짜는 없습니다. 쉬운 일은 없습니다. 남의 수하 밑에서 돈 얻는 것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얻는 거 너무 힘들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수고해서 돈 벌려는 생각보다 일확천금 사상에 지배당하고 지금 젊은이들이 여러 어려운 일을 전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한 10년 돈 벌고 가서 자기 나라에서 떵떵거리고 산대요. 날치기 강도 도적들이 이 풍조에 빠진 사람들인데요.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남이 이루어 놓은 것을 땀 흘리지 않고 슬쩍 가져가는 것도 복권에 열중하는 심리. 여러분 웬만하면 로또 사지 마세요. 로또 잘 안 돼. 잘 안 된 게 안 돼요. 예? 혹시나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줘가지고 그렇게 치료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복을 여러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면 여러분 물권, 경제권, 만남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복권 살 일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매주 복권을 막 몇십만 원씩 사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뭐 5등, 6등은 됐어도 이렇게 당첨이 안 됐다고 그래요. 차라리 그 돈을 놔줬으면. 그 어떤 아저씨는요 평생 40년을 복권을 사가지고 아내하고 싸우고 엄청 싸웠대요. 왜 싸웠냐? 한 달에 그 당시에 400만 원 이상씩 복권을 사가지고 40년을 사보니 거의 몇 억의 복권을 샀다는 거예요. 그 몇 억의 복권을 샀는데 당첨이 한 번도 안 됐어. 그럼 얼마나 아내가 속상하겠어요. 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저 화상, 저 돈을 나를 줬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복권 사지 맙시다. 저쪽에도 조금 마음이 좀 시원찮네. 아, 오늘 가서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사지 말라고 하네. 이런 느낌. 네. 절대 복권 사지 마세요. 복권 안 돼요. 열심히 일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는 그 땀의 열매가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집값을 크게 올려 이득을 올리는 사람도 있고 새빵살이 하는 사람들 고충 아랑곳하지 않고 투기 그죠?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도 아직도 허점이 참 많아요. 베트남이라는 나라는요 제가 5번 6번 갔다 왔는데요 거기는 아주 돈으로 다 해결해야 돼. 우리는 동사무소 가면은 등본 하나 떼려면은 그냥 600원 주고 등본 띄워주시라 인감하고 금방 띄워줘요. 근데 베트남 가면요 그 등본 하나 떼려고 하면요 돈을 줘야 돼. 600원 주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줘야지 빨리 해줘. 조금 주고 안 주면요 한 달 걸려. 아 진짜 베트남은 돈으로 해결해야 돼. 아주 그냥 싸바싸바 해야 돼. 예.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일확천금이 아직도 통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근무자들이 남의 돈을 수십억씩 꿀꺽 빼내고 도망가지요. 다음날 잡힐 거 알고 그 돈을 보고 그냥 횡령합니다. 왜냐하면 땀 흘려 살려고 하지 않고 일확천금에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사람이 눈이 어두워지면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땀 흘리지 않고 얻어진 일확천금은 반드시 큰 부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권에 당첨돼서 일시에 큰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큰 화를 당합니다. 열의 9명은 다 일찍 죽고 망한다는 거예요. 데이터를 보니까. 조금 재미난 얘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이솝우 알죠? 개미와 배짱이가 한 동네 삽니다. 다른 동네 산 게 아니라 한 동네 같이 살았어요. 개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와도 별 염려가 없었어요. 그런데 배짱이는 매일같이 놀면서 노래만 기타 치며 부릅니다. 그러다 겨울이 오면 개미 집에 가서 얻어먹지요. 안타깝게도 개미는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허리 디스크가 와버렸어요. 고치느라고 돈을 많이 써서 오히려 또 가난하게 돼버렸대요. 아 열심히 일한 개미요 왜 그렇게 됐노? 그죠? 안타깝죠. 그런데 또 배짱이는 어느 날 음반을 냈는데 대박 나가지고 돈방석에 앉았대요. 돈방석에. 벼락부자가 됩니다. 참으로 결과가 아이러니하죠. 이러한 결과가 길게 간다면 우리들도 개미같이 살지 않고 기타 치며 배짱이처럼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결과는 열심히 땀 흘리는 성실한 자가 승리하게 됩니다. 어떻게 결과가 됐을까요? 개미가 승리했을까요? 배짱이가 승리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제 설교 원문을 봤습니까? 아무튼 개미는 결과에 낙심하지 않고 허리가 쑤시고 아프고 결리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예수동행교회 김동호 목사님이 용하다 하니 그 목사님을 찾아가 안수기도 한번 받아야 되겠다. 주여! 해서 이 개미가 허리가 치료될 줄 믿습니다. 치료받아가지고요 아주 건강히 성실히 또 열심히 벌어서 부자가 됩니다. 근데 배짱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배짱이는 음반을 잘 내갖고 돈방석에 앉았는데 매일같이 술과 노름으로 탕진해서 마침내 또 거지가 되어 병들어 죽게 됐답니다. 이거는 그냥 만든 이야기예요. 이와 같이 땀 흘리지 않고 여러분 일확천금을 얻으면 반드시 이렇게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하게 돈을 벌어야 돼요. 정직한 땀방울은요 정직하게 사용하고 정직한 결과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땀 흘리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일에 미쳐야 됩니다. 일할 때는 일을 미치도록 해야 뭔가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삶이 즐겁고 하는 일이 기쁨이 있고 그러면 뭔가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요즘 최근에 안 지인분이 참 사람이 괜찮더라고요. 그 사장님이 그 원단 있잖아요. 원단 가지고 이렇게 옷 만드는 그런 이제 제조하는 분이신데 지하에 크게 얻어가지고 이제 하시는 분이에요. 와,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직원들이 한 3-4명 돼요. 근데 직원 3-4명이 아침 9시에 출근하면 저녁 7시까지 하고 다 보낸대요. 사장님은 언제 가십니까? 그랬더만 아침 7시에 와가지고 저녁 12시에 간대요. 와, 그러면서 그 기계가 막 계속 돌아가는 것을 직원을 두지 않고 그 사장이 직접 와서 밤을 새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사장님이 되는구나. 정말 저 땀방울로 인하여 오너가 될 수 있는구나. 여러분 부지런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로마서에 뭐라 합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에디슨은 하루에 18시간씩 연구실에 몰두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600개의 그래서 발명품을 만들게 되었어요. 하루는 친구가 아들을 데리고 에디슨에게 좋은 또 교훈과 충원을 얻기 위해 데려왔습니다. 이 아이가 오늘 처음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데 에디슨 내 친구여 내 아들에게 교훈 한마디 해주소. 그랬더만 에디슨이 어떤 얘기 한줄 아십니까? 너는 일을 할 때 시계를 보지 말라. 그 말은 일을 할 때 그 일에 미쳐서 하라는 거예요. 오늘 참 은혜가 되는 설교인가 봐요. 한 사람도 시계를 안 봐. 왜 앞에 시계를 안 걸어놓을까요? 알겠죠? 그래서 전 뒤에 저만 볼 수 있으면 시계를. 네. 여러분 시계를 보지 마세요.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데이터가 딱 통계가 올라와요. 우리 목사님 설교는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 잘 전하셔가지고 시간 간 줄 모른대. 이쪽이 문제가 있어 오늘. 이쪽 보고 설교해야 돼. 오늘 여기가 좋네 여기가. 오늘 여기 빵 많이 가져갔어요. 여러분 실패를 성공으로 이끄시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와 같이 세상에는 수고도 하지 않고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실패했다는 사람들 보십시오. 열심히 일했는데 실패했으면 목표가 잘못된 것이고 아니면 땀 흘린 수고가 덜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객지에 가가지고 그 고생해서 여러분 그 이룬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또 존경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건물주 있잖아요. 건물주에 뭐죠? 이 대출금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와, 최근에 어떤 분은요, 정육점을 26년 해가지고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건물요 30억짜리에 있는 30억짜리인데 대출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세를 여러분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네. 놀래지도 않아요, 아주 그냥. 그런 분은 참 대단한 열정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그 건물에 비다다 하나 없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다고. 여러분 그거는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땀 흘리는 수고를 아끼지 말자. 특히 신앙적인 면에서 땀 흘리실 때 하나님께도 주목하고 인정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시는 일은요 공짜가 없어요. 저도 힘든 대로 거두더라고요. 교회 힘들 때 이렇게 했더만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줘요. 그건 사실이에요. 조지 물러 목사님이 5만 번의 기도 응답 받았다면 저도 그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그렇게 여러 응답 받고 지금 살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신 분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들어주신 하나님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꾸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실패의 원인은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 당신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누굴 탓하는 것. 이거 참 버려야 돼요. 응? 엄마 때문에 그래. 아빠 때문에 그래. 응? 누굴 탓하는 의식이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성공했을 때는 자신을 드러내지만 실패했을 때는 자신을 탓하지 않고 꼭 남의 탓을 합니다.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너 탓. 그건 너 때문이야. 이 의식이 문제지요. 우리 민족성 가운데 참 좋은 생각도 많은데 아주 좋지 않은 생각이 이 탓하는 남을 탓하는 의식이 아주 잘못된 거예요. 못하다가 안 되면 환경 탓, 부모 탓, 유산 탓, 조상 탓. 아담도 누구 탓? 여자 탓을 합니다. 이 정신이 실패하게 만들고 비겁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잘해도 못해도 내 탓이요. 그죠? 여러분 이런 정신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나는 잘못되면 누굴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까? 다 내가 문제야.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요 항상 여러분 인상이 바뀌잖아요. 한번 따라할까요? 인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 진짜 좋은 말이죠. 누가 만들었는지. 인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어요. 항상 쭈글탱탱 해가지고 그냥 인상 쓰고 다니면요 그 사람한테 가고 싶지도 않아. 하는 일도 안 돼. 근데 항상 저같이 웃고 할렐루야 하면 좋은 일이 있어. 아주 겁나 부자처럼 봐 나를 아주 그냥. 이 양복 봐요. 한 200만 원짜리 같잖아. 여러분 그래요. 근데 이런 좋은 양복을 입고 그냥 에이씨 이거 하면 조폭처럼 보지. 우리 금요일날 나왔던 그 안 집사님이 이래요. 목사님은 설교 강다성이 이게 최고래. 맞아요. 어울리는 위치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위치입니다. 우리는 어울리는 위치가 주님의 품입니다.
근데 여러분, 같은 양복을 입어도 나이트장에 있으면 조폭 실장이 되고, 같은 양복을 입어도 이렇게 설교하니까 얼마나 멋져요. 할렐루야. 저는 예전에 나를 괴롭혔던 친구들 있잖아요.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웨이트 하고 있더라고. 예전에 보니까 전도사 때. 얼마나 안타까운 줄 몰라. 그 위로받았어요. 하나님, 저는 웨이트 하지 않고 이렇게 목회하게 하시는 걸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남의 탓하지 말자. 부모 탓하지 맙시다. 가난 탓하지 맙시다. 가난을 딱 쪼개버리고 내가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내 자녀가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왜 부모 탓을 합니까? 왜 부모가 어쩌니 저쩌니? 아니에요. 절대로 누구 탓하지 마세요. 내가 잘 되면 돼.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복을 받으면 그 복의 영향이 남에게 여러분 퍼져나가는 것이에요. 남편 탓도 하지 마세요. 아내 탓도 하지 마세요. 자녀 탓도 하지 마세요. 내가 다 문제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복을 받으면 그 복이 다 나눠 먹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요, 뭐든지 막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도 물건 많이 주셔가지고 이제 더 풍성해질 거예요. 어디 가면은 막 사고 싶은 거 나 진짜 많이 사고 싶어. 다 나눠주고 싶어. 그게 여러분 풍성함이거든요. 베풀면 더 하나님 막 쏟아부어줘요. 이건 사실입니다. 자꾸 움켜쥐려고 하면요, 가난이 와요. 자꾸 퍼줘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 더러운 얘기일 수 있는데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자꾸 먹으면 어떻게 돼? 싸야 되는 거 어떻게 잘 알지? 그렇게 여러분, 먹고 안 싸면 죽습니다. 얼굴 노래가지고 하고 죽어요. 중요한 건 자꾸 베풀어 줘야 돼. 또 베풀어 달라니까 또 화장실 가려는 그 베품 말고 자꾸 받으면 주고 하면요, 하나님 풍성히 채워주는 거예요. 저는 복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잠깐만, 뒤쪽에도 잘 하면을 잘 안 하는데 우리 뒤쪽 사람들, 안 한 사람들만 옆에 같이 보시면 그러지 맙시다. 시작. 그러지 맙시다. 남이 목사님이 잘 되는데 자꾸 그러면 안 되지. 제가 잘 되면 뭐 콩고물에로 떨어지겠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절대 남의 탓하지 말자. 부모 탓도 가난 탓도 하지 마세요. 내가 잘 돼갖고 자녀들에게 잘해주면 되는 거예요. 좋은 엄마 좋은 아빠 만나지 못했으면 내가 좋은 아빠 좋은 엄마 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 자녀들이 손주들이 효도하겠지. 저는 우리 아들 딸 그냥 빨리 결혼해갖고 방 손주를 낳고 싶어. 그냥 제가 다 키워주고 싶어. 그냥. 마지막으로 여러분, 실패의 원인은 우리 모든 상황에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기도하잖아. 따라합시다. 모든 상황에 기도하고 결정합시다. 왜 실패한다고요? 모든 상황의 환경에 기도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막 결정해.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사람들이 이 근본적인 문제를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깁니다. 저는 어디 가든요, 항상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모든 걸 감당하게 해주세요. 우리 누구누구 성도님, 권사님 정말 하나의 은혜로 함께 해주세요. 정말 은혜가 와요. 이번 주에도요, 하나님, 지금 저는 힘들고 연약하고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잊지 마시고 내가 꼭 주님 앞에 효도하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종이 되겠습니다. 와, 그러니까 막 은혜가 막 넘치는 거예요. 운전하면서도 막 눈물이 막 나올 거 막 찬양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날마다 삶 속에도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럼 역사하고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대답하기를 성공이란 말을 적게 하라. 말이 많으면 실수하게 된다. 또 인생을 즐겨라. 그리고 일을 즐겨라. 사람이 일을 하되 호구지책으로 하면 불행해진다. 마지막 하나는 한가한 시간을 가지라. 그리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한가한 시간을 가지란 말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한가한 머리는 마귀의 작업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멍하면 마귀가 역사에 뭔 일 터져. 다시 말해서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삶 속에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얼마나 간절한 여러분 이쁜 기도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습이 얼마나 진솔한 기도입니까? 사람이 가장 진지하고 진실하고 진솔하고 인간다울 때가 언제인가 하면 주님을 찾을 때, 쉽게 말하면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나의 미래와 현재를 전적으로 위탁하고 엎드려 기도할 때 인간은 바로서 참다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모두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기도가 없다. 정욕으로 구하던가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게 참 문제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볼 시간도 없고 자신의 모습을 수정할 마음의 여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도 목표도 모두 인간적인 결과가 나와버려요. 그러니 무슨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모두 진지하게 엎드려 내 앞길과 나의 미래 그리고 나의 운명까지 남은 인생까지 내놓고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진지해 하나님이 이뻐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인생을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로 합니다. 나는 주님의 뜻만 따르며 살기로 합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내 자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또한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를 받고 따라가는 삶이 성공하는 길이랍니다. 그게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조지 물러는 고아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죠. 그는 고아들을 돌보다 먹을 것이 떨어지면 어디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지하 기도방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가서 기도하면 기도가 끝날 쯤에는 반드시 먹을 것을 싣는 마차가 딱 교회 앞에 오더래요. 할렐루야. 그렇게 조지 물러는 일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간증하지요. 말씀 뵙겠습니다. 미국의 온라인 미디어 아메리칸 카라는 사람은 실패를 극복하는 7가지 방법에 이리 정의했습니다. 첫째, 스스로에 대한 냉철한 판단력이 필요하고, 두 번째, 어떤 상황에서든 침착함을 잊지 말 것이며, 세 번째, 버릴 수 있는 것은 가감히 버리고, 네 번째,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는 것은 아니고, 다섯 번째는 왜 실패했는지 반드시 원인은 분석할 것이고, 여섯 번째는 지나간 실패에 미련을 두지 말 것이고, 일곱 번째는 한 번의 실패에서 자신을 지켜내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다. 여러 정의를 했습니다. 또한 실패에 대한 많은 명언들 중에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은 새로운 일을 전혀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해가세요? 여러분, 자꾸 실패를 거듭해야지 성공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실패는 성공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실패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실패를 극복하는 7가지 방법은 다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를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나의 성공은 해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사랑 가족 여러분, 세상에는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실패를 딛고 성공을 이루는 일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자다가 죽을 수도 있고 여러분 깨어서 주님의 일을 할 수도 있는 게 우리의 인생. 삶과 죽음은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이 아닙니다. 주님 오라 하시면요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성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영광 돌리며 사는 인생이 돼야지요. 대부분 사람들이 저마다 성공해 보겠다고 별 수단을 써보지만 여러분 실패만 거듭합니다. 왜 실패하게 된다고요? 근본적인 길을 외면했어요. 그 근본적인 길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을 외면했다.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축복의 결과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다시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까지. 에?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 돼요. 주만 바라볼지라. 절대 딴 것 보면요 넘어지더라고요. 돌아가더라고 인생을. 진짜 여러분 이제 남은 인생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오늘 잠깐만 생각해 봅시다. 내가 몇 년을 더 살면 죽을 것 같다. 그죠? 여러분 좀 자꾸
제가 좀 이상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린 죽어야 돼요. 제가 금요일날 권사님들 죽으셔야 된다니까 아무 말 안 하고 막 그 표정이 안 좋더라고. 아니 죽으시러 천국 가라는 거예요. 아니 바로 천국 가라는 게 아니고 우린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된다? 죽어야죠. 그 흙으로 내 육신은 썩어가지만 내 영혼은 천국에서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르며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내 영혼이 천국을 가야 된다고요. 내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는 내 육이 죽어야 되고 내 모든 생각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요 사업이 번창하고 가족이 변하고 자녀가 변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딸아이에게 혼낼 일에서 혼냈지만 제가 간절히 또 축복 기도해 줬어요. 아니 저는 제 아버지에게 이렇게 그런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 딸에게 같이 이렇게 축복 기도해 주고 얼마나 이뻐. 예? 저는 그래도 좋은 아빠인 것 같아요. 왜 웃죠? 정말 좋은 아빠예요. 축복 기도 해줬다는 게 얼마나 이쁩니까? 예? 예. 남들은 너 멋대로 해!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나서 이리 와 기도해 줄게. 예, 이런 부모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과거 탓하지 맙시다. 다들 어렸을 때 어려울 때는 사랑받지 못했어. 그러나 여러분 지금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나를 통해 내 자녀와 후손이 사랑받으면 그거의 복된 가문 아닙니까? 여러분 실패라고 어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실패를 어떻게 성공으로 이끄냐? 나를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면 분명히 실패를 딛고 성공으로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빠지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성공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복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